자, 오늘 아침에는 요즘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을 우리는 과연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과연 나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을 것이고 내 관심이 오직 예수님께 가 있을 것이고 나의 모든 애정은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그게 나의 신앙을 좀 지금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원칙에.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진짜 알고 있는가? 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교회들의 편지를 보내던 중 제일 마지막으로 죽음이 박두한 임박한 그때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보기를 원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어디 있죠?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찾아보세요. 바울은 어떤 역경에서도 그 역경을 이기고 딛고 일어난 그 힘,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바울이 알았다. 이게 뭔 뜻입니까?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했을 때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허가장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을 한 그 이후에 바울은 그때까지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시력을 눈이 어두워지도록 그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바로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 네가 지금 예수 전하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들이 전하는 예수다. 내가 그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큰 회심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얼마 후에 곧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 전도자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성령의 교감을 하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바울이 내가 삼청 하늘에 올라갔고 많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계시가 아마 그 아라비아에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했을 때 바울이 일평생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이 바울이 만난 복음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렇구나 이렇게 읽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첩을 받으시는 그 사랑을 만날 때 제 가슴에는 감동과 눈물이 흘러가요. 그런데 지금도 누가 예수님 얘기하면 제 가슴이 찡합니다. 그냥 기도할 때 무심코 예수님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내 가슴 속에는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어떤 단어보다도 내 가슴을 한번 치고 지나가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제 가슴에 감동과 감사와 어떤 그 사랑에 공감하는 이런 정말 눈물이 나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과정을 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따라서 공부를 해봤어요. 바울이 안디옥에서부터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쭉 그 소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1차, 2차, 3차까지 마치고 다니면서 마지막 에베소에서 가장 길게 선교했잖아요. 첫 선교 여행에도 에베소를 거치고 두 번째도 에베소를 거쳤지만 세 번째 가서 길게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선교지 중에 제일 길게 있었던 곳이 에베소더라고. 거기서 바울은 이제 3차 여행을 마치는 과정에 몇 나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그랬어. 다 못 가게 했어요. 거기서는 이미 바울 잡아서 죽이기로 이미 다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잡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극구 고집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에 자기도 한 일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옛날에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러니까 내가 그 예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모를 때는 이렇게 했어.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을 전파해야 돼. 이제 제사제도의 양은 끝나서 실제 양이 오셔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거 우리가 잡아 죽인 거야. 그걸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자기처럼 자기도 옛날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걸 자기 동료들에게 가르쳐주면 자신이 변한 것처럼 그들도 변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변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 말이야. 목숨을 걸고 다 죽는다고 말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 가는 과정을 제가 읽을 때 많이 울었어요. 그 심정이 무엇인지 그걸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결국은 3차 여행으로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리고 쇠고랑 차고 그 쇠고랑을 찬 상태로 결국은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그 토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잡혀서 참소형을 당하고 끝내잖아요.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을 가만히 보면요. 참 고생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 응답해 줬고 내가 아플 때 병을 고쳐줬고 우리 자식을 잘되게 해줬고 기도하니까 응답해 줘서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사랑이시고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와 같이 너희도 고난에 참여하라 그랬을 때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바울을 굽이굽이 감옥에서 지켜주시고 물과 불에서 지켜주시고 배고픔과 추위에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아는 하나님, 그가 믿고 아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도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할 때 뭘 알았는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뭐하라?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보호해서 편안하게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일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는다. 나와 함께 너희도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그 어린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최후로 해줄 수 있는 얘기는 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얽매이는 있는 것들을 다 풀고 자유하고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네가 일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그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 가정에 돌아가서 안락한 가족 생활 안 했어요. 그것도 초월했어요. 그리고 가정일에나 세상일에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울처럼 이렇게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최고로 중요한 일이 주님의 군사로 사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오늘 바빠서 안 되고 뭐 해야 돼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시려고 군사 모집을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마지막 새 천사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서 마지막 복음사를 마치려고 우리를 기별을 주어서 계속 말씀으로 불러내시는데 왜 거절합니까?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그게 다 필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며 사회생활을 반듯하게 바르게 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고 일어나는 사람은 나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없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게 바울은 기복신앙을 하지 않았어. 땅의 걸 다 오히려 버려서 포기했어. 내려놨어.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가진 복음,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바울이 편지서들을 쓰면서 간간히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낼 때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간간히 전하고 있거든요. 특히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의 복음.
자,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한 복음은, 그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자기 복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렇죠? 바울은 자기 복음이 누구예요? 나를 사망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져내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울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사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분, 바울을 건져내신 분, 바울이 전하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나의 복음과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나타내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울이 가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었다면 바울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고 영원한 복음을 보았어요. 그렇죠?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이 땅에 영원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구속의 비밀, 창조의 비밀,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을 바울이 알았다. 바울은 지금 그 고백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아는데 바로 영세 전부터 하나님 속에 준비되었던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법을 도덕법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을 풀어가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도덕적으로 신앙을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건 너무나 인본주의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영원한 복음, 세천사가 가진 복음이 영원한 복음. 같은 겁니까? 같은 것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범죄한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복음이신 그분이 선언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이 일은 언제부터 준비됐는가? 창세 전에 준비된 복음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기로 결심하셨다고 할 때 왜 인성을 입어야 됩니까? 우리 인간이 범죄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 그리고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에 이미 대쟁투가 루시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서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주 국민들이 의구심이 생기고 천천만만 천사들의 생각 속에 이 유혹이 들어오고 의구심이 생기고 혼란스러울 때에 이 지구를 창조하면 여기도 사탄이 들어올 것을 다 아신 하나님이 그때에 이 지구를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를 창조하신 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구 창조 목적을 알아야 구속의 경륜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세계를 영원히 안전하게 그분이 관리하실 뜻을 가지고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공중에 띄우시고 관리하실 때 이 우주를 영원히 편안하게 영원한 천국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기치 않은 사탄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죄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게 답입니다.
죄를 자꾸 설명하려면 하면 안 돼요. 죄가 신비라 그럽니다. 신비. 죄는 신비예요. 신비에 속한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성령도 하나님 신비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도 그것도 신비예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인성이 신성과 하나 되는 이것도 신비입니까? 우리의 구속도 신비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들어올 것을 허락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아셨어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나 미래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는 현재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르는 게 없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분은 한눈에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아들을 준비하셨다. 우리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실 것을 아셨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들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복음을 주시고 속죄의 양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동산 밖을 나오자마자 성소, 제단 성소를 세워서 거기서 양을 잡아 제사하는 피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그 세키나의 영광, 동산 입구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천사들이 불칼로 지킨다고 하는 그 불칼이 죽이는 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걸 세키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양의 가죽의 옷을 입고 동산 밖을 쫓겨나온 아담 하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내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미혹을 받아 범죄하고 사탄의 속박에 들어가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성의 몸을 입고 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그분이 사탄과 싸워 승리하시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속박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다시 풀어서 구원해 줄 것이다. 범죄한 그 자리에 복음이 왔잖아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은 이게 시대마다 전파되어 왔고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오셔서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고 가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성취하신 우리의 구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성소 안에 오셔서 그 구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이에요. 구약에 표상적으로 준 성소 진리가 신약에는 그 성소의 주인이신 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내 마음 성소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 가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오셨죠. 그 천국이 어디서 건설될 겁니까? 내 마음 성소에서 건설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나를 통치하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내 안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그분이 이겨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 들어가기 바로 시작에 성전 정결 사역 하셔요. 그렇죠? 더러운 것들 다 밀어내고
바로 그 성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성전의 주인이 오셔서 성전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게 그분의 사역이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 양 팔아먹고 이득을 남기는 제사장들 다 몰아내고 양도 다 쫓아내고 병들고 배고프고 가난한 영혼들 돈 한 푼 없어서 양도 잡아들이지 못하고 헌금도 내지 못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 성전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봉사하셨잖아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도 유대교회처럼 장사꾼으로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창고밖에 안 돼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요, 개인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내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 성령이 가시는 성전이 되어서 내 마음에서 참된 예배가 일어나야 되고 내 마음이 늘 하늘과 교통하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살아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내 마음에 성전 회복을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에 마치면서 또 두 번째 성전 정결 사업 하시지요. 왜 두 번 하실까? 저는 참 그게 이해가 한동안 안 됐어요. 두 번씩이나 똑같은 일을 하시고 그런데 두 번째 성전 정결 사업을 하러 성전에 가셨더니 처음에 들어갔을 때고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고 있어. 그렇죠? 또 그 일을 또 반복해서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에 성전 정결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처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내 마음 성전이 청소 한번 되던가요?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겠죠. 우리 김 장로님은 아시죠? 마음 성전 정결 한번 일어나요. 거듭나는 새 마음이 일어나요. 그런데 지나다 보면 또 더러운 게 자꾸 들어와. 솔솔 쫓겨났던 제사장들이 랍비들이 성전에 예수님 뭐하나 하고 살살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나가시고 나니까 또 자리 잡고 그 짓을 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의 미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어요? 있어요. 그걸 아셔요. 그러나 그 중심은 누구를 보고 갑니까? 예수님을 따라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그 사람을 다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의 죄의 정욕의 미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살면서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러운 것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성소 정결 사역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성소에서 하십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주실 분으로서 승리자가 되셔서 가셨지만 예수님은 사단과 싸워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영적 신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따라서 지성소 사역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우리를 붙어 다니던 죄는 완전히 도말하고 끝내버리는 속죄 사역, 성소 정결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순종하고 빛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간간히 자아가 일어나고 죄의 미혹을 받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는 너무 싫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죄가 밀고 들어와도 그게 싫어서 버리게 되면서 회개를 거듭거듭하면서 죄를 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죄를 가슴에 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가 나도 저녁까지 품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부부싸움에서 좀 속이 상해서 꽁 하고 있었지만 이거 저녁까지 품으면 돼야 안 돼요? 왜 품지 못할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끊임없이 너 잘못해서 너 이거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빨리 버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성소에 오셔서 그 중보를 하시면서 회개시키십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가르쳐 줍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죄를 버리도록 네 그거 죄야. 그랬어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자꾸 괴로워. 내가 괴로워. 예수님 없는 사람은 끝까지 꽁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야지. 네가 용서비려야지. 네가 잘못해서 이것이요.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그 죄가 살아남지 못해요. 왜? 사탄이 박살내고 가셨으니.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죄를 박살내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죄를 박살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가 죄야.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상처를 줬거나 잘못을 하면요 가슴이 가책이 되고 이게 부끄럽고 이걸 버리고 싶고 이게 있는 동안 평안하지 않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편안하지 않아요. 만사가 괴롭고 그러면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도 끊어지고 입에서도 은혜의 언어가 끊어져 버리고 괴로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중보자로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지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성소에 동일하게 임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 일이 시대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시대마다 세우신 그분은 시대마다 메시지를 주시고 교회 지도자를 붙들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빛을 주시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인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하나를 예수님께서 입에서 금 같은 불이 나와서 이 7째 교회에 주시는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이 기별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성소 안에서 또 일하십니다. 지금 지성소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안에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는 동시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로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온 그들의 죄를 도말하는 일을 지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하늘 성소에서만 하신다고 생각하고 신앙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내 마음 성소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야. 우리는 자꾸 막연한 신앙하면서 관념, 신념 이 신앙에 빠져서 직접 예수님을 내 안에 만나는 경험을 못하고 있지 않나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오늘 넘어진 죄는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버리고
날마다 주어진 말씀의 빛을 따라 성장하면서 이제는 죄가 완전히 우리 안에서 도말되도록 그 단계를 우리는 구하고 기도하고 그 신앙을 해야 돼. 지금은 지성소 시대의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나오는 걸 적각 회개시켜 주실 때 그걸 묻어두지 말고 회개해 버리세요. 그러니까요. 죄를 실수를 하고 나서 금방 깨달음이 와. 아우 내가 잘못했네. 말을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가 좀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도 예민한 양심의 성령의 호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잘못했구나. 그걸 상대방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서 깨달아진 대로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가 요즘은 자주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런 회개를 저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수시로 이 사탄이 머리를 털고 또 올라와 또 막 빼꼼하게 문 열고 들어와 봅니다. 이 생각 속에 니 저거 나쁜 놈이잖아. 저 괘씸하잖아. 너 저 용서하면 안 돼. 이런 거 아주 꼬물꼬물 지금 우리 저 마른 나무에 새 우미 파릇파릇 올라오는 거는 좋은데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꿈틀거리고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서 죄가 들어올 때 꿈틀거리고 나올 때 기도해서 이거 막아버려야 돼. 이게 생각이 우리의 그냥 감정을 타고 내 마음에까지 지배를 해버리면요.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돼. 사탄은 항상 감정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죠? 기분 나빠 이거다 말. 기분 나빠. 저 사람이 이래서 이랬겠지. 기분 나빠. 이 감정에까지 점령을 해버리면 금방 우리 마음은 점령당해서 그게 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에 죄가 들어올 때 바로바로 회개하자. 그게 이기는 방법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심이 내 싹에 발동할 때, 내 자아가 발동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자아가 그걸 덮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자아의 정신, 이런 거 일어날 때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 경험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전부 휘저어서 내가 내 일을 지배하고 내 마음이 나를 통치해버리면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바울은요. 이런 예민한 신앙 경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기고 이 복음을 전할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했는가. 그 고백 많이 합니까? 바울은 전부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가진 복음, 영원한 복음,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영원한 복음. 바울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그 복음을 봤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로 봐야 됩니까? 우리는 선지자들처럼 그분들처럼 계시를 못 봤지만 뭘로 봅니까? 저는 지금 그들이 본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저도 볼 수 있어요. 있나요?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가만히 복음을 전한 이 사도들의 복음, 특히 사도 바울이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들, 바울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전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다. 이 바울이 믿음의 의를 경험하고 그걸 전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연의 선물을 통해서 세 천사 기별을 쫙 펼쳐줬는데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은 마지막 복음이고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마지막 교회에 주신 복음이고 이 복음은 이 지구 역사 마지막을 종식하는 마지막 복음인데 이 복음은 뭐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렇죠? 188 기별이 막 외쳐질 때에 그때 어떤 사람이 화해 부인이 그 기별을 막 지지했거든요. 저 기별 받아들이면 2년 내로도 하늘에 갈 준비가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내가 그동안에 쌓은 공로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품성은 시간이 가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의를 받으면 준비되는 것이에요. 지금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해 부인이 그런 말을 했었고 그때의 형제들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화해 부인이 뭐라고 대답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화해 부인이 그 답을 해줬어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게 바울이 전한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면 새 천사는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가 이 땅에 왔다. 천사는 상징적이고 실제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천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천사가 돼야 되나요? 바로 우리가 새 천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 천사의 기별과 건강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해석하고 경험하고 전파되어야 여기에 늦은 비의 능력이 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임하실 때에 이 땅에 세제 천사가 올 때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한 손에 두루마리를 들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 기별의 늦은 배에 영광과 능력이 있고 이 기별을 우리가 받고 준비될 때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이 뭔지를 또 알아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말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은 그 예수 믿음, 그 믿음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 안에 받을 때 그 믿음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믿음을 받아야 돼. 그 믿음이 시작이고 마침이 돼야 우리의 구원도 시작하고 마쳐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써서 왜 새천사 기별을 전해야 할 우리 재림교회에 이걸 내놓는가. 우리 재림교회가 새천사 기별 전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경험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셋째 천사 기별로 잘 연결이 안 되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많이 들으면서도 너무 깝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없이는 성경의 모든 진리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마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긴 줄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빨랫줄이라고 할 때 빨래를 하나하나 빨아가지고 이 줄에다가 집게를 꼭 집어서 널어놔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바람에 말려지고 떨어지지 않잖아요. 성경의 모든 진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빨랫줄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 신앙의 정강이 돼야 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고 그 의로부터 순종이 나오는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순종 못합니다.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순종은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란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내가 맺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그 의로부터 생성된 생명으로 순종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 모든 가르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순종하고 지키고 하고 안 하고 따지지 말고 내가 고기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술을 먹어야 되나 끊어야 되나 그 생각하지 말고 그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도둑질 하는 사람도 교회에 다 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면 우리 김장로님처럼 다 버리는 거라. 그렇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은 뭐다? 예수님.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우리 희망 없는 죄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할 수 있다. 바울이 내가 아는 하나님, 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아는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신 분. 그 구원이 이번 여러분 책에 보면 3장에서 그 구원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로 연결해주는 복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히 신의 자식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왕궁에 사는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받은 책 21장에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장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할 말은 딱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있었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다. 내가 이래서 저래서 내가 뭐 교회도 짓고 전도도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왔다. 그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어마무시한 그 나라에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한 집에 같이 사는 이 지구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하늘의 수도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때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거 거기 가서 알게 되는 건데요. 이 땅에서도 그걸 아는 사람이 하늘에 가서 더 밝히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막 이것저것 잘하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자. 이 진리의 본질을 딱 알고 나면요. 설교들을 들어보면 도덕 설교하고 행위신앙 착하게 도덕적으로 잘하라, 남편에게 잘하라, 아내에게 잘하라, 부모에게 잘하라 이런 설교 들어보면 저는 너무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돼야 돼. 자, 오늘은 마쳐야 되겠지요. 마칩시다. 여러분이 이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집을 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게 훨씬 쉬워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언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먹을까. 그런데 지금 제가 책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이걸 다 여러분에게 이걸 정리를 해 드렸기 때문에 내 개인적 신앙 경험만을 쓰고 내 개인의 생각을 보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서 기별을 써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괜찮지요? 그래, 공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자 말이에요. 내가 믿고 전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지금 시대의 복음 전도자는 새 천사가 되는 것이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하면요. 새 천사 파송을 해야 됩니다. 개신교가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에요. 새 천사 기별을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갈 이 기별로 교육시켜서 훈련시켜서 파송해야 돼. 지금 개신교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재림교회 시대입니다. 그 7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 주신 기별을 가지고 선교사가 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려고만 하면 다 알도록 계시해 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와서 경험될 때 바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늘의 군대로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